이 시간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항 100가지를 정리해서 신앙생활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은 왜 조상 숭배인 제사를 지낼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유래한 유교적인 풍습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교적인 풍습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갚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믿고 이 조상 귀신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되고 형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묘자리도 잘 서고 제사도 잘 차려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 풍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려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하나의 민족적인 미풍양속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래된 유교적인 제사의 풍습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가 가장 어려운 관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85년경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이 제사의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풍습 때문에 기독교를 배격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이러한 제사의 풍습을 절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제사의 풍습을 추모 예배의 형식을 빌려서 지금까지 추모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추모 예배조차도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조상의 영혼을 추모한다. 이 추모 예배라는 형식 그 자체가 모순이 되고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성도는 낙원에서 머무르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곳은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고 또 세상으로 떠돌아다닐 수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단 마귀 귀신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서열이 높은 것이 사단이고 그 부하들이 귀신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간교하게 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령들이 죽은 조상의 영혼을 가장해서 목소리도 내고 흉내도 내고 행동도 비슷하게 하면서 농간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죽은 조상의 영혼이 나타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의 굿이나 점쟁이의 점수는 물론이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나타난다는 환생이니 이러한 것도 전부 사단 마귀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로 25절에 보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의 술법에 의해서 사무엘처럼 보이는 자와 접촉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무엘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울왕이 이야기를 나눈 자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로 가장하여 사무엘을 흉내낸 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의 민족적인 미풍양속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죽은 조상을 가장한 귀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의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자체가 우상 숭배요 미신의 소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복받는 수단이나 효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잘못된 공통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조상을 끔찍이 위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죽은 조상을 잘 모시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조상을 이용해서 자신이 복받기를 원하는 수단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효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효자 효녀인 것처럼 제사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가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효자 효녀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제사를 지내고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은 실상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란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보아도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제사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모 예배로 대체하는 것조차도 우리 한국 교회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안해낸 편법에 불과하고 성경적이지 못함을 알고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제사는 물론이고 추모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며 살아있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죽은 영혼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추모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는 고인이 된 분을 기념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고인의 살아생전의 업적을 얘기하면서 유가족으로서 슬픔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고인이 된 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 예배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예배 때 음식상을 차려놓는다든가 그 음식상 앞에서 절을 한다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유가족의 영혼 구원이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음식이나 다과를 들면서 가족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은 전부 제사를 드리는데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기를 돌봐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심부름을 한다거나 부엌일을 도와준다거나 하면서 지혜롭게 제사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